마가복음 9장 14절.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좌표신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예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만 우리 최덕림 사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가족과 자유롭게 만나기가 쉽지 않고 이동 역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지죠. 코로나19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다른 곳에 방문하든지 예배당에 나올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 그다음에 손을 소독하는 것, 체온을 재는 것,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 것. 코로나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많이 있지요.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말하고 싶다.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씌워놔서 찬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큰 소리로 집에서 찬송하기가 쉽지 않고 새벽 또는 저녁에는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말 못하고 찬송 기도를 힘있게 하지 못하게 되었죠. 만남이나 모임도 역시 잘 못합니다. 인원 제한도 있고 인원 내에 있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벗는과 동시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끊어지고 또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 제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의 이구동성은 뭐냐면 여행하고 싶다. 마음껏 여행하고 싶다.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좀 가고 싶다. 가족들과 좀 편하게 가서 경치도 보고 누리면서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가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못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지 함께 살피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 신앙까지도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축된, 바로 못하는 지경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계속해서 코로나 핑계만 될 것인가? 아니지요.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이 시대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위로 올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귀신을 지칭할 때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그 아이 소년 안에 들어가서 소년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도 답답하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아비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를 물과 불에 자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넘어지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몸이 파리해져 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귀신이 못하게 하는 장본인 첫 출발인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소녀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기 행동에 제약들이 많이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경기하는 분들을 간혹 본 일이 있습니다.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갑자기 지내다가 눈이 초점이 흐려지면서 몸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죠. 그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몸이 위축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서 잠잠해지는 거죠. 한 30분 정도 지나면 몸이 풀려지죠. 그러면서 겸념쩍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 현장을 그냥 수습하고 속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가끔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예방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는 그 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었죠. 이 소년이 그러했다는 거잖아요. 친구들과 놀면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거품을 물면서 몸이 파래지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소년은 깨어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인생의 큰 꿈을 꾸고서 내 장래를 희망하면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어쩔 수 없는 몸의 아픔, 연약함 때문에 이것들이 위축되었을까요? 이 소년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인생의 꿈을 꿀 수도 없었을 터이고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자유로운 그런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아니했을 것이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그 아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 아버지의 전 인생을 걸고서 아들 고치기 위해서 백방 노력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품들을 다 사서 구입해서 먹였을 것이고 수많은 방법을 쓰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보고자 애를 썼지만 아버지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밥을 먹다가 가만히 있다가 경기를 하면서 정신 잃어버리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차라리 내가 아플걸, 이 자식이 아파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달아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의 생명이라도 주고서 이것을 고칠 수 있었으면 아마 부모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저 갈릴리 위쪽 지역에 올라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9명이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왜?
전에 2명씩 파송받아서 각 동네로 갔을 때 귀신들이 내쫓겨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즉, 이 귀신이 못하게 하고, 이 아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아이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아비의 심령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아들 때문에 편하지 못하고, 밥 따스하게 먹지 못하고, 발 뻗고 잠자지 못하고, 인생 정말 고달픈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고, 제자들마저도 바로 오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 못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 덮여 있어서 그냥 무기력증, 무능력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못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사로잡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쭉 스캔해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 아이를 사로잡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죠. 물과 불에 던져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사로잡을 때 갑자기 경기를 위해서 쓰러지면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또 그 아이를 똑같이 경기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귀신 마음대로 주물락거리면서 이 아이는 그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아들에게 자기 인생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고치지 못하는데 인생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일어나든 눕든 아들 생각, 이 고쳐야겠다는 생각, 아들의 병 가운데, 아들의 그 몸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기 모든 것이 다 걸려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무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귀신 내쫓는다고 했지만 온 무리가 다 보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무기력증에, 무능력함에 사로잡혔고, 그 아들의 아버지도 이것을 예수님께 마치 고발하듯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무리들 역시 어떻습니까? 이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눈치를 줬을까요? 하지도 못하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비방스러운 눈빛을 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서기관과의 논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병도 못 고쳤는데 이 율법의 스승, 그때 당시 지도자에 위치했던 이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논쟁에 사로잡혀서 그 현장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보기는 보지만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무관심 가운데 그냥 관망하는 그런 자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아비를 위로하고 아이를 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도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관망하고 보기만 하는 거죠. 무관심 가운데, 무자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들, 이 바로 이 여론의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은 이 못이라는 단어와 사로잡힘이라는 이 상황이 팽팽하게 그 상황을 다 끌어가고 있는 그 중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오시사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를 먼저 하셨습니다. 고치기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못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을 쓰십니까? 능히라는 능자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못하는 사람 천지, 사로잡힌 그 상황 천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사 이 능히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덮고 내쫓아 버리셨던 것이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서 이 못하게 하는 장본인, 이 상황을 다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쫓으셨습니다. 이 못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지 않도록, 사로잡지 않도록 모든 것을 풀어버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듀나미스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27절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누울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품을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일어서서 새 인생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못했습니다. 그 소년도 못했습니다. 무리들도 못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분명히 진단하셨습니다. 병이 무엇인지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처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안 됐을까? 시도했는데 왜 아버지도 안 되고 제자들도 못했을까? 그 주님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무엇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은 복잡한 것 같지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려 하면서 그냥 믿음 없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3절에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겠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믿음을 또 한번 강조를 하셨죠.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결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 왜 우리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처음에 보자마자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사로잡혔느냐? 왜 못하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다 말씀하신. 귀신의 문제, 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면서 믿음 없음을 저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믿음 가지고 역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못이라는 단어가 능이라는 단어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못이라는 단어를 능으로 바꾸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역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문제를 풀려고 고생하기보다, 고쳐달라고 구하기 전에,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 점검이 우선입니다. 믿음 점검하지 않고 애를 쓰고 달려가고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나의 믿음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요즘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 더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더 꺾어지는 상태입니까? 우리 믿음 점검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못하는 일이 천지입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사로잡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우리의 마음까지 위축되어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핑계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처지 때문에, 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를 핑계를 대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적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되는 그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상황들과 보여지는 것들, 현상들 가지고 못한다면서 위축되면서 절망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없을 때 몸이 약해집니다.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의 변론에 사로잡힙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세상의 힘에 굴복됩니다. 무리의 여론에 굴복됩니다. 귀신의 방해에 굴복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 미래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믿으면 맡기는데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다 감당해야죠. 내가 다 간수해야죠. 다 준비하죠. 참 밤잠 안 자고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이래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모은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갈수록 못하는 것들 뿐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내가 더 힘세지면서 해보려고 풀어보지만 천만의 말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힘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뿐이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점검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어질 때 두려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민, 걱정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의 세상이 되며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뭐든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선택입니까? 전도가 선택입니까? 헌금 드리는 것이 선택입니까? 믿음이 적어지면 예배를 선택하고 헌금 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전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선택사항입니까 이게? 아니죠. 아니죠. 왜 그것들을 선택하는가? 선택하면 할수록 못하는 것들은 더 많아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더 산더미고 사로잡힌 것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내가 결정할 때에 사로잡힘으로부터 면하게 될 것이고 못하는 것들이 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헤매이는 것들이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세 가지를 믿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믿길 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능력은 주님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99.9%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있을 수 없으니까.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없다고 속이며 이것이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거짓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당할 수 있음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년과 그 아버지,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사로잡혔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가 사로잡힐 것인가? 내가 사로잡을 것인가? 사로잡는 것이 감당이고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영적 무능력인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사로잡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당입니다. 즉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을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치료받든지 연약함을 감당하든지 내 앞길 내가 준비하든지 준비 못하면 그 또 다른 앞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능력이 부족해도 그 상황을 건너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달리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능력도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미래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질 인생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감당케 하시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싸면 되는 거죠. 왜 미리 당겨서 지금부터 염려하면서 내가 다 준비합니까? 믿는다면 맡길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의지할 수 있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세상을 승리할 것을 믿길 원합니다. 세상이라면 나를 사로잡는 것, 나를 못하게 만드는 것, 신앙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나를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 세상의 모든 여론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죠. 하지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준비, 나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갖겠다고 해서 가져진 것도 아니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갖춰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음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못하는 것 천지, 사로잡히는 것 천지지만 믿으면 이 상황에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꿈꾸며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못하는 것들 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이 핑계대고 우리 신앙마저 위축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넘어지게 만들며 시험 들게 만들며 거품 물리게 만들며 죽을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 이 모든 권세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은, 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자금을 저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이 믿음을 키워달라고, 이 믿음을 높여달라고, 이 믿음이 그릇이 더 커지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는 작아질 것이고, 못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풀어서 자유케 될 것이고, 이 모든 못이라는 단어가 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